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9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말씀을 크게 보면 6장까지 앞부분에서의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이제는 7장부터는 이제 좀 다른 그 구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6장 이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또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는 심각한 문제, 여러분 본질적으로 불의라고 했습니다.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것 가운데에 가장 하나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언급을 하셨어요. 그 언급하신 것 가운데서 그 문제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놔두는 거예요. 책망하지도 않고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도 없고 얘기하려고도 하지 않고 분명히 그 안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말도 못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죄입니다. 왜 그걸 묵인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음란과 교회의 모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것, 이 두 가지를 크게 다루고 있었죠. 이 크게 다루는 것이 불이라고 분명히 책망하면서 근본적인 것, 아주 근본적인 원래의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교회는 성결한 곳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모두가 성결했습니다. 성결했고 깨끗했고, 그런데 그것을 인간이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만들어 놨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들어온 거예요. 악한 것이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들어온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나도 죄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함구함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죄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의 이 성결함에 대해서 분명히 당연한 이치를 얘기할 때에 이 음행과 세상 법정으로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잘못된 것을 역설적으로 교회가 성결한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오늘 말씀 12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어렵지 않게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릴 텐데 잘 들어보시고요. 과연 나는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이 상고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은 고대 헬라의 굉장히 유명한 말이기도 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것은 아니고, 또한 모든 것이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크게 두 부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죠. 이원론적인 거예요. 영과 육을 나누는 겁니다. 이러한 이원론적인 얘기를 헬라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상이었고 이데아였고 관념이었어요. 알고 있는 것. 그런데 몸이 그 알고 있는 것을 못 따라가요. 우리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 지키고 있나요? 다 따르고 있나요? 나의 연약한 모습을 그냥 여실히 드러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알고 있는 이 지식이 더 중요한 것이고요. 왜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었으니까요. 그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몸이 그것을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몸은 연약하고 더러운 것이고 몸은 자꾸 죄를 지은 거니까 나쁜 거다. 그래서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신을 알고 있고 선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신의 편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옳은 거다라고 얘기하고, 몸은 그것을 못 따라가니까 몸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치부를 해서 몸은 아무렇게나 관리해도 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던 거예요. 왜요? 어차피 몸은 죽잖아요. 몸은 죽어서 썩어지는 것을 그들은 봤거든요. 봐라, 몸은 어차피 죽으면 썩어지는 거니까 소용없는 거야. 소모품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냥 몸은 원하는 대로 즐기게 놔두고 우리의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있는 신을 향한 것이든 선한 것이든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돼.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는 이원론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다른 것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적인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치부하고 그 현실에 대한 제약을 뛰어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비둬. 대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줘. 굉장히 무지한 말이죠. 사실은 그 원하는 것을 해줘라고 한다면 뭐가 따라가는 거죠? 영이 따라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자기들을 합리화시켰어요. 죄악을 저질러도 괜찮다라고. 왜?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합리화시킨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저 야만인들을 봐. 여러분, 헬라 문화의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따르지 않고 모르는 나머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었어요. 왜요? 그들은 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5장에서 무슨 말씀을 받죠? 이방인에게 또 없는 음행이 너희에게 있느냐? 이미 교회 안에서는 그 헬라의 문화에 있는 잘못된 사상과 이데아, 관념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진리를 알고 믿으면 됐다. 그러니까 육신은 소모품과 같아서 어차피 죽을 것이니까 썩어질 것이니까 그냥 놔둬라. 그래서 육신은 죄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것에 더 많이 지금 치우쳐 계세요? 어떠한 모습으로 계세요? 그 계신 모습을 통해서,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 헬라로 인하여 끼쳐진 영향에 서 있는지, 아니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독교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이원론적인 게 그들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영과 육이 나눠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과 육이 나눠진 것 가운데서 우리는 무한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 무한한 자유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도덕적인 분명한 책임 안에서의 무한한 자유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자유가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육신에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지식을, 세상적인 지식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를 발목 잡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를 지은 것은 결국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균형, 모든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지금도 그것은 깨트려져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균형과 질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을 통하여 그분 안에서 영과 육의 모든 하나님의 삶을 통한 조화를 이루어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조화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육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됐고 하나님의 것인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진짜 선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깨트렸어요? 왜 깨트렸어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한테는 잠깐 기뜸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 인간은 탐욕에 의해서 모든 것을 깨트렸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니까 그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자리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탐욕이라는 것, 물론 사단의 유혹이 먼저 시작됐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봤으면 선악과를 안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유혹 가운데 탐욕의 실체를 보였고 그 탐욕의 실체 가운데 인간에게 다음으로 나온 게 뭐였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핑계입니다. 핑계. 하나님, 당신이 져준 저 여인으로 인해서 내가 넘어갔어요. 저 여인으로 인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누구의 것으로 만들었죠? 아담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했던 그 아담의 고백은 어디로 간데 온데 간데 없고 저 여인 때문에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핑계예요, 핑계. 남들 다 하잖아요. 그것이 모든 균형을 깨트렸고 모든 조화를 깨트렸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죄책이 여러분 없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악을 구분하고 그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율법 자체 또한 성도로서의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유대인의 율법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또 알아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3절 이하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식욕과 성욕, 이 식욕과 성욕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육신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제라는 말도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일부분입니다. 자유의지로서 거룩한 것을 선택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말씀하셨죠. 오직 이 몸은 주를 위하여, 또 주도 우리 몸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 가운데 연결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오히려 인간은요, 무엇에 얽매여 있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주일날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시간, 수요일에 예배하고 새벽 예배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얽매여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연약할수록 얽매인 것처럼 느껴져요. 또 교회 가야 돼?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깊이 상고해 보십시오. 우리는 육적인 거에 얽매인 거예요. 육이 쉬고 싶어서 가기 싫은 거고 육이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얽매인 겁니다. 우리는 원래 누구를 위한 존재며 무엇을 위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이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자꾸 왜곡되고 잘못된 것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 간절하지 못한 모습, 영적 갈급함 여러분은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지 못하지만 이 육적으로는 얼마나 갈급합니까?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갈급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이전에 무슨 존재죠? 영적인 존재입니다.
헬라 문화의 시각, 그들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그 악한 것, 이 육신의 것에 얽매여서 파멸의 길로 나아간 인류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5대 문명 아시잖아요. 다 모르더라도 5대 문명이라면 어떤 문명이 있었다는 거 다 알지만 그 문명들이 지금 하나도 남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것이 인간의 육신의 것에 얽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다 멸망하고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따가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게 될 거예요. 헬라 문화가 얼마나 문란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하나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녀입니다. 창녀. 입에 담기도 좋지 않은 고린도 당시에요. 많은 신전들 가운데 여사제라는 이름으로 여인들이 많다고 했죠. 그들이 여러분 창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들과 함께 몸을 섞어야만 신에게로 나갈 수 있다라고 믿게 만들었어요. 그들과 몸을 섞어야만 신에게로 나갈 수 있다. 무아지경으로 갈 수 있다. 너희들의 육신의 만족을 신이 허락한 거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육신의 만족을 누리고 생각의 만족과 환경의 만족을 누리는 그 순간 신이 주신 거다라고 아주 심각한 이 심령의 오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육신의 죄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정당화시킨 죄악이었습니다. 그 정당화시킨 죄악이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만연했던 거예요. 그러한 죄악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은 그 만족의 대가를 통해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그 신전에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을 갖다가 바쳤어요. 제가 그걸 자료에서 확인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지금도 가만 이단들이요 돈이 되게 많아요. 인간들이 깨닫지 못하는 악함이, 인간들이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이 얼마나 세상 것을 풍요롭게 하는지, 그런 식으로 제 마음이 다가올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신에게로 나가는 매개체로 사용하는 여인의 몸이라는 생각했던 그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병과 얼마나 많은 문란함과 얼마나 많은 질병들을 통해서 죽어가는지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걸 감추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어느 성당에 가보니까 애기 뼈가 1000구가 넘게 나왔다죠. 얼마 전에 여기 옆에 있는 동남아시아 어느 나라에도요 애기 시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뉴스 보셨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나라에 낙태가 너무 심각해서 그 애기 시체를 처리를 못해서 냉동실에다 놓고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쌓인 것이 아기 시체가 1000구가 넘었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2차 대전 때 그 역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들은 거룩하다, 자신들은 바르게 산다라고 세상과 떨어져 금욕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지 않아도 솔직히 말해보세요. 주님께 솔직히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속에는 뭐가 있는지, 세상을 향해서 악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 가운데서도 내 마음에는 어찌나 그렇게 힘들고 지치는 생각들만 나는지, 여러분 그것도 죄라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나는 주님 안에 왜 자유와 평안함을 못 누리는 거지?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서 세상에 악한 것을 분명히 악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내 안에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다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 약함과 연약함은 무엇 때문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을 자꾸 가져봅니다. 현대인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거보다 더 심각한 문란함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심각하게 문란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문란함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부감을 가만 보니까 많이 사그라들었어요. 그것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배척도 하지 않아요.
그 물란함이 물들어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기도 힘들 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특히 선배님들 연세 좀 있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신 여러분들 옛날 기억해 보시면 극장에 가면 키스 장면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남녀가 모여가지고 손잡고 포옹하는 거 옛날에는 심의위원회에 걸려가지고요 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을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막 야유를 보내요. 뭐 그런 것까지 가리냐고. 그보다 더 심한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보다 더 심한 장면, 결혼하지도 않은 자들이 그런 심한 환경 가운데 심한 모습을 보여도 여러분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과거에는 굉장히 큰 이슈였죠. 외모지상주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통분을, 또한 개인주의를 통해서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인권 침해. 물론 인권 침해 악한 것들은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 현실을 한번 볼까요? 물질 만능주의에 굴복하는 현실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나 스스로도 느끼잖아요.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당연시 되어버린 하나님의 것. 그리고 여러분 교회보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인터넷 켜놓고 TV 켜놓고 예배하는 이들, 통장 계좌이체로 헌금하는 시대. 여러분 질병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이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예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 중심을 무시할 수는 없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론의 시작이에요. 성도와 성도가 교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마디와 마디가 통하지 않고 혈관과 혈관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통하여 교제를 나눈 것 가운데에 주님의 몸을 느끼고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아서 나의 모습까지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인 거죠. 나의 삶을 존중해달라고, 내가 하는 모든 것 가운데 타치하지 말라고. 교회보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외형적으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다른 것 같아도 여러분 영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은 이미라도 너무나도 악한 것 가운데 많이 있어요. 추석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오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그리스도 밖의 방종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자유가 아니라 범죄의 자유에 치달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은 범죄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행동 가운데. 그것이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그래 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질문과 같은 겁니다.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주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있는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들은 거의 대부분 오래된 성도라고 얘기를 해요. 알고 있는 것이 많고 경험한 것이 많아서요, 말씀보다 그것이 앞서서 상처 주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더 정확할 겁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요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받고 시험 들면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잘못된 겁니다. 헬라 문화에 의해서 영향받은 모습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기독교의 이원론, 영과 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나를 남보다 낫게 여기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신학적인 정리에 의하면 자유의지는 육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거룩한 선택을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유, 영적인 자유라는 건 영원한 자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썩어서 없어질 육신의 자유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폐하시리라. 다 썩어서 없어지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은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몸 안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모든 영양소를 분해하고 그 분해한 것을 통해서 필요한 지체들에게 공급하잖아요. 이 신비한 작용을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식과 육신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려요. 한계가 있어요. 유한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그 은혜, 그 신비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진리를 거기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진리인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내가 이거 알아냈어. 알아내면 뭐예요? 100년도 못 살고 다 썩어서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죠. 인간의 몸을 우리는 볼 때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와 반석을 기억하십니까?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그 신비한 것, 그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이시면서 이끌어 가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지금도 남아있나요? 아무도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은 자들은. 그럼에도 육신의 만족에 빠져있는 인간의 죄, 그는 인간의 죄를 벗어나지 못해요. 이것저것 다 패하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몸은 주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몸을 위해서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 몸은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몸이 2번 나오죠. 앞에 나오는 몸은 물질적인 소마,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나오는 이 육체도 소마, 맞아요. 그러나 이 2번째 나오는 말씀은 문맥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시냐면 전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 여러분은 인격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격이 뭔지는 다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아직은.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몸은 주를 위해서 있다는 이 의미를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상고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의 몸은 어디에 사용된다고요? 어디에 드려야 된다고요? 육신의 사욕이 아니라 오직 주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 의의 무기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기억나시죠? 또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소마, 너희 몸을 어떻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라고요. 그 십자가의 보혈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몸으로 증거해 주시라고요. 예수님의 성육신, 우리 이 성육신 솔직히 잘 몰라요. 솔직히 다 이해 못해요. 성육신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을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죄의 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어떻게 하셨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몸을 어떻게 쓴다고요? 그 몸이 더러운 거라고요? 그 몸이 약한 거라고요? 연약해서 그런 거지. 약하거나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시 그 육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 몸이 얼마나 귀한 거고 소중한 것인지를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몸이 얼마나 귀한 몸인지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4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 그 권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 에게이로, 살리다, 에게이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강조하여 반복되어지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보실까요? 암송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주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도가 육체를 더러운 사단의 계략에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넘어지면 안 된다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의 때에 어떻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영혼만 주님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하여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간에 과거에는 화장을 할 때에 불교에서 화장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화장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화장을 하면 우리가 다시 부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들의 말 통해요 분쟁이 많았죠.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까? 불을 태워서 없어지든 썩어서 없어지든 다 없어지거든요. 짐승이 잡아먹는 조장, 새가 잡아먹는, 뜯어먹는 조장이 있어요. 짐승이 뜯어먹는 짐승이 장식이 외국에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떻게 부활하죠?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유로 만들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부활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당신의 자녀를 구속하신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속하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 되셨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을 따라 나의 삶의 육신의 모든 것까지라도 쳐서 복종시키고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움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안에서. 신학자 찰스 핫지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화 기관과 음식의 관계는 일시적인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절대로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메게노이트, 절대로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인데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러분 창세기 2장 12장 24절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 눈으로 따라오 보십시오. 창세기 2장 24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이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 그로 인하여 합한다라는 것을, 육체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반복되는 것입니다. 전인격적인 연합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합하여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가르치지 못했고 깨달지 못한 것을 통하여 성경적인 부부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일그러진 지금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몸은 섞었는데, 몸은 하나 됐는데 마음은 하나 되지를 않아요. 생각은 하나 되지 않아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의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얼마나 성경에서 벗어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요 김포에 있을 때 너무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젊은 부부들이 더 심각해요. 매일 맞고 지내는 이도 있었고, 부부생활 못하는 부부도 있었고, 그보다 더 심각한 부부들도 있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이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지 못해서 얼마나 많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들이 있는지, 그건 우리는 그걸 보면서 너무 통해하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말씀 보신 것처럼 통해하지도 않아요. 부부가 부부답게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큰 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 되라고 했는데 왜 하나 된 것 가운데 외롭죠?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이 단적인 하나로도 얼마나 주님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현재의 믿음의 점검이 있어야 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서야 될 시점이 지금부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한 가지 알게 되셨다면, 이제는 한 가지 더 듣게 됐고 성경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지금까지 그 가운데 세워주지 못한 것을 다시 세워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창녀와 합하여 사단이 원하는 대로 죄악과 한 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에게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요. 피하라. 왜 피하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제 깨닫게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을 알았는데 과거의 구습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은 너무나도 많이 내 삶에 뿌리 박힌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기에는 나는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혜롭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것에 쉽게 넘어가는지 사단이 너무나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의 공격과 그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스스로 연약한 것을 알고 그 연약한 것 가운데서 신앙의 카테고리를 만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앙의 카테고리를 만들라.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던 습관과 관습과 패턴과 모든 방식을 이제는 어디로 향하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가운데 그것을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제가 올 때부터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고 이번 해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항상 예배에 힘쓰라는 말씀을 더 강조해서 드리잖아요. 예배에 힘쓰셔야 됩니다. 예배에 힘써서 주님께로 나오는 그 시간은요, 내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주님 안에서 그 진리 가운데 주님께로 나가도록 조심하게 돼요. 예배 가운데 나가야 되면 그래서 죄악에 대한 경계심이 생깁니다. 그만큼.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의 계략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사단을 못 이겨요. 아무리 떨쳐버려도 계속 공격해요. 아무리 떨쳐버려도 이 머릿속의 생각과 영상은 자꾸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악해서 그런 줄 아세요? 물론 죄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갔지만 그 죄를 통해서 사단은 계속 공격한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물리쳐야 합니까? 피하라. 누구에게로 피해야 된다고요? 다윗은 고백하죠. 나의 피난처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놀이시오, 나의 능력이시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내 능력이 되게 하신다고.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연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그 우리의 균형과 조화, 질서 가운데에 책임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분이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창조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에요. 육신이 원하는 것에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아요. 당장은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만에 서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사단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겁니다. 야, 그동안 묶어놨는데 이거 풀려나가네. 19절의 말씀에 성령의 전이라는 말씀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성도님들만 힘있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한 개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나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성도는 나가 아니에요. 우리예요. 그래서 교회로서의 존재를 말씀하실 때는 지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옳은 것이 아니고 내가 바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몸에 그분의 몸으로 인하여 그분의 뜻을 따라 머리 대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이 나눠지죠? 어떻게 분파가 생기냔 말입니다. 어떻게 그 안에 다툼이 생기고 어떻게 그 안에서 싸우죠? 주님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나타나는 모습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들이 바로 세상적인 것, 헬라적인 것, 거기서 배운 거예요. 20절에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 표현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값으로 사셨답니다. 이 값으로 사셨다라는 표현이 원문에서 무슨 뜻이냐면 갚을 수 없는 값이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갚으신 거니까요. 하나님 아니면 갚으실 수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값으로 산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실 때에 그 값이 무엇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죄악에 물들어 있고 죄악에 파묻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끌어내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실 때 무엇으로요? 십자가로요.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것, 음행에 빠져 있고 세상 법정으로 날아가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 이 죄악에 넘어져 있는 이들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대신 값을 치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분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지혜를 구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악한 것을 주님 앞에 맡겨놓으며 기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몸의 주인이 누군지를 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 것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방해할 것이고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며 사단의 무서운 지혜들은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전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힘쓰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에 힘쓰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이 열려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른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항상 깨어있음을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거룩한 전으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해요.